1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더 공부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고생왕이 경과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김창배 장로님이 찬송 인도할 때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공부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고난을 참으로 많이 당했죠? 안 당하셨나 보네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극히 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후에 남아있는 시간에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만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로서는 고난 당하지 말고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 때문만에 희생을 하고 예수님 때문만에 내가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만에 내가 봉사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좀 위해를 받고 또 이렇게 힘들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대부분의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복음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그때 당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아까 이민강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눈물을 보시면서 오늘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으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가 바로 이 위로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고난들, 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위로인 거예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로 치시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그 고난들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 눈물이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큰 환난 중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 말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큰 환난 중에 있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맺히죠.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때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위로하신다는 게 터치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닫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똑같은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은 너희가 또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너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죠.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으신다 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이걸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신다 할 때 이 위로가 뭐 특별히 뭐 엄청 산처럼 크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담이 돼요.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요. 그 김장 배추를 사기 위해 가지고 그 평창을 갔습니다. 평창, 미탄면, 뭐 평안리 거기를 갔는데 그 주인이 우리가 알아서 그 60포기를 잘라가라 그러더라고요. 잘라가래요. 그래가지고 그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주인이 자르려면 막 순서대로 다 자르면은 조그만 거 큰 거 다 섞어가지고 막 잘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고 잘라가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밭에 있는 배추 중에 큰 것만 뚝뚝 잘랐죠. 잘랐는데, 근데 그 주인이 오시더니, 이렇게 좀 더 잘라주는 거예요. 더 잘라줍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사실 17만 5천 원이에요. 우리가 임 장로님 배추 10포기, 우리 교회 60포기, 70포기 해가지고 2,500원씩 해가 17만 5천 원인데 장로님이 20만 원 그냥 드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20만 원 그냥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 2만 5천 원 때문에. 그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받은 그 수고가 위로를 받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또 더 잘라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배추밭에도 임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위로를 받고 그분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잘라가라고 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쳐서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채워줄 때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모자랄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한 바가 있지만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분들이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됐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생겨나는데 그날 밤에 어느 분 저에게 성경 배운 제자 목사님 한 분의 전화가 왔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느 분이 좀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좀 후원해드리고 싶다는 분이 있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니까 저는 얼른 가르쳐 줬죠. 뭐 개인적으로 뭐 저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 5명 교육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또 뭐 필요한 걸 하고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례를 하나만 들면은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욥기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자보다 여러분들이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싶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캐시타 하나씩 하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캐시타는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 단위입니다. 캐시타는. 이 캐시타 하나 하고 금고리 하나씩을 들고 와가지고 다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욥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금고리 하나씩 하고 캐시타 하나씩을 주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걸 가지고 또 양을 뭐 한 50마리 사고 낙타도 한 10마리 사고 소도 한 뭐 20결이 사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키우는 그 양들이 교배만 하면은 새끼를 베고 새끼를 베면은 낙태되지 않고 또 새끼를 낳으면은 양 한 마리가 출산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의 양이 태어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또 태어나면은 병들어 죽지도 않고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에 갑절이 되었다. 그 욥의 인생의 위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7절에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위로가 욥에게 임한 거예요. 이 위로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로로 삼아 가지고 위로하셨다라는 거죠. 이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받은 그 위로가 내 주변의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나를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위로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위로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문제이다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을 통해 누군가가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곳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주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받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요. 그리고 자꾸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자꾸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예,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손해봐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아주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기적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상생활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지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5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요. 토요일 되면 또 가족들하고 보내고 또 주일은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밤까지 일하고 주일날 얼마나 좀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맞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보려고 오지 마세요. 저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저를 보려고 오시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자꾸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투성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죠. 안 보이게 해주시고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뱃전 오빠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뱃전 오빠가 아니고 뱃전 사팔뜨기. 뱃전 사팔뜨기는 뱃전 선한 청지기는 해봐요. 뱃전 선한 청지기는 사팔뜨기도 덮어줘서 안 보인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 뱃전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팔뜨기가 4장 8절이에요. 뱃전 4장 8절.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팔뜨기라는 건 4장 8절을 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도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외웠습니다. 배전 선한 청지기는 배전 선한 청지기는 사팔뛰기도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예뻐 보인다. 왜 안 따라해요? 좀 따라해봐요. 배전 선한 청지기는 사팔들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으로 보이더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팔뜨기 또 선한 청지기는 예쁘게 보여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니까 흉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환난 중에 참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받은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그 다음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중에 남달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소중히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위로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그를 위로해서 그가 위로받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라는 걸 어느 순간 내가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환난을 참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 경험이 환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가 전도 대상자인데 이분이 여기 왔어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못 들어오고 예배 마치니까는 나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구두방고 구두 닦아주고 뭐 도장도 파고 하시는 분이에요. 왔는데 뭐 귤 한 상자하고 아까 여러분 먹는 귤 있죠? 그분이 갖고 온 거예요. 귤 한 상자하고 또 감하고 뭐 이렇게 잔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우리 주방에 들여놓을 2포대 중에 하나를 그분 갖다 줬거든요. 갖다 줬는데 햅쌀을 받고는 그분이 너무나 이렇게 감격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참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남쪽으로 피난해 오다가 그냥 어떻게 아버지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제외하고 가족들이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 국제시장 그쪽에 정착을 해서 사는데 이 장남이라고 어린 아들이 그 장남이라고 그 가족들을 뭐 챙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구두 닦고 뭐 이런 것 하고
그리고 또 뭐 독일 탄광 강부로 막 지원해가지고 가가지고 탄 캐고 탄 캐다가 막 이게 그 경도가 무너지는 막 그 와중에 그 깔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나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웃었어요. 내가 경험한 탄광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뭐, 야 하면서 막 뭔가 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 탄광 현실하고 너무나 좀 안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독일 탄광에 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베트남 전쟁터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또 막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 잘 살았지? 이러면서 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예, 축복입니다. 남달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쓰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로 쓰시려고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요 4절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니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절이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함께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위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부부 생활을 지금 27년째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27년 동안 한 여인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함께 27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걸 함께 한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생겨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부의 그 끈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위로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 일이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병년사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도 이걸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처녀가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짝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신랑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친한 사람의 아들을 사위로 낙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죠. 결혼을 해서 보니까 그 집이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이니까 이 처녀는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토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식구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막 대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처녀가 시집 가가지고는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그 열 몇 명 되는 식구들 밥하고 해가지고 밥을 일찍 먹고 한 5시, 6시 되면 밥 먹고는 전부 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둘러. 그러면은 이 신부, 이제 신부죠. 이 신부는 설거지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참 만들어가지고 또 머리 이고 나가고 또 정신 만들어서 또 나가고 하루 종일 소처럼 일하는 거예요. 소처럼. 밤늦게까지. 그래 밤늦게 일 마치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저녁 받아 먹고는 다 잠자리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설거지 다 하고요. 또 식구들 빨래 다 하고요. 그 시간에 빨래 다 하고 또 이렇게 찢어진 데 있으면 옷 다 키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밤 12시 넘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불도 안 밝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그리고는 새벽 4시면 또 일어나가지고 정말 소처럼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댁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다 좋아해요. 근데 한 가지가 눈에 가시처럼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은 세수하고 머리 감고 아주까리 기름 바르고 성경책 딱 들고는 그냥 예배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인데 너 교회 가면은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딱 들고는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래서 막 협박을 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들고는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며느리, 시아버지한테는 며느리고 신랑한테는 신부인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이제 이건 폭력까지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막 시아버지는 뺨을 때리고 남편은 몽둥이를 가지고 막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주일날만 되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절대로 교회 간다 말 안 나오도록 만들자. 교회 갔다 간 사이에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은 간 사이에 사랑방 그 방구두를 들어 올려놓고는 신부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오자마자 집에 들어서는 걸 끌고 들어가가지고 방구들 밑에 집어넣고는 멍석으로 덮어놓고 불을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벗겨서 끄집어내니까는 머리카락이 홀라당 다 타있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며느리가 그 신부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시아버지가 남편이 몰라서 이럽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남편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해도 포기를 안 하냐. 그래 그 예수가 누구냐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며느리를 따라서 시아버지, 부인을 따라서 남편이
예배당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막 강하게 때려가지고는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시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열 몇 명이 되는 대식구가 다 교인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그냥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는 교회를 섬겼다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예수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하지 않고 위로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 교회에 따라가지고 올 때 이 며느리에게, 이 신부에게는 얼마나 큰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이 여인이 받는 그 하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함께 고난 당한 자만이 서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27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개척도 함께, 교회 개척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뭐 지하에서 2층으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1,500만 원 보증금에 구이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빼가지고 예배당 구하는 그 보증금에 합하고 나니까는 사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예배당 뒤에 저렇게 유아실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3명 재우고 우리 두 사람은 예배당 장의자에 자고 이 모든 걸 함께 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 포장마차를 사가지고는 길에서 오뎅 만들어가지고는 그 오뎅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또 골목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과일을 떼다가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원가도 안 되는 돈 주고 팍 이렇게 주면서 교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 모든 걸 함께 한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우리 둘이가 함께 했어요. 이 고난을 함께 하면서 뭔가 끈끈한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이 고난을 함께 하지 않으면 부부도 이런 고난을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고난을 함께 해온 형제들은요, 이렇게 형제 관계가 우애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형제 간에 이런 고난을 함께 한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사람들은 남 같아요. 남 같습니다.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도 형제애 같은 것이 없어요. 친구 간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함께 고난 당한 자만이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처음에 와서도 이 사태의 뭐 화장실도 뭐 이렇게 뭐 재래식이었었어요. 그 사모님이 은퇴하신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뭐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식당도 없었고요. 그래서 주일 뭐 점심을 요 사택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국수 끓여서 먹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었던 집사님에게 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뭐 점심 먹으러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우리 냉장고 다 열고 뭐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뭐 부부가 좀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마다 우리 사택으로 좁은 집에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좁은 방에 세 명 눕혀 재우고 방 하나 내가지고 두 사람 재우면서 우리가 계속 케어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가 함께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5명을 낳고 키우는 것도 다 함께 한 거예요. 다 그 세월 속에 우리 부부가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이를 위로하게 한다는 거죠. 웬만한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 부부를 갈라놓지 못하게 해요.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사이에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함께 오면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받는 그 위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시면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주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만 위로가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 환난이 내가 체험하는 그 환난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아주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의미가 없는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살고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만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그것도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오늘 이 성경 베드로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그 결과는 보면 항상 나쁜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항상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닌 고난이라 애매한 고난이고 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후일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때 당한 그 고난이 누군가를 또 위로하는 고난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죠. 결국 오늘 중요한 말씀은 6절 끝에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6절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위로의 궁극적 효과가 뭐냐? 견디게 하느니라예요. 견디게 하느니라. 그 위로가 견디게 한다는 거죠. 곧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위로하게 되면 이제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 견딘다 하는 것은 이게 헬라 말로는 휴포모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휴포모네는 단순한 수용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수긍하고 수용한다는 뜻인 것만이 아니고 승리한다. 그 고난을 승리한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승리케 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큰 고난, 아무리 큰 환난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그 환난 중에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내가 온 애를 써가지고 그걸 참아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고 능히 그 고난을, 환난을 승리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적극적이에요. 이럽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릇을 작게 보시면, 요만한 고난이 오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봤다면 좀 더 큰 고난을 보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한테 찾아오고 있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능히 그걸 제압해버리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있죠? 저에게도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이 되었으니까 인생이란 단어를 좀 쓸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인생이란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겨요. 그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생기는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걸 피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제압해버린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요만한 고난이 오냐?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얼마나 작게 봤으면 요만한 고난을 주시냐? 이런 이제 태도 유지를 합니다.
결국은 위로자의 자격을 이제 갖추어 나가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좋아요. 그냥 오히려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가, 하늘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실 때 울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였고,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시려고 할 때 나를 보내셔서 통로로 삼아서 위로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래에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